감사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둘째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며, 그러나 네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셔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11장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신 사랑에 대해서만 한 7, 8가지가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서 오전에 3시간 3가지로 오후에 1시간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양육하시고 각종 모든 은혜를 주었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는가?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4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신 사랑이 오늘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가장 커다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놓은 사랑.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75인이 애굽에 들어가게 돼요. 애굽에 들어가 처음에는 몇십 년간은 그 요셉의 지혜로 애굽이 환란을 벗어나고 경제적인 도탄을 벗어나서 잘 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대우를 잘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나면서 또 한 근 100년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요셉의 은혜가 다 없어지게 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거기 들어가서 엄청 창성해서 한 2, 300만으로 창성하게 되니까 바로 왕이 이거 우리 민족 아닌데, 저 히브리 민족은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독특한 민족인데,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이 민족이 만약에 저쪽 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겠나? 더 이상 창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로 왕이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자비하게 그들에게 고역의 고역, 노동을 16일간 노동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파김치가 되도록 해서 밤에 돌아오면 그냥 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산,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노동으로 저들을 16일간 노동으로 저들을 쇠잔하게 해서, 그래서 남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그래서 생산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무자비한 노동을 계속해서 할당량을 주고 안 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구역 속에 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살 때의 삶을 무슨 삶이라고 말하냐면 쇠풀무의 삶이었다고 말해요. 그 신명기 4장 20절 한번 보시면 신명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쇠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서 건져낸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쇠풀무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요즘엔 뭐 다 공장에서 그 모든 그 금속 도구들이 만들어 나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대장장이가 불 속에 쇠를 집어넣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 다음에 이렇게 뭐를 갖다 밀었다 뺐다 하면 훅 바람이 들어가면 불이 막 해가지고 몇 천도가 되면 거기서 쇠가 흐물흐물해지면 꺼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쇠풀무예요. 수천도. 이 쇠풀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가나는 생활, 말할 수 없는 고단한 생활.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삶이에요. 소나 나귀가 주인이 하루 부리고 그러면 저녁에 가서 그냥 먹이 주면 그 다음에 그냥 뭐 피곤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외양간이나 마구간에서 그냥 쓰러져 자면 또 아침 되면 또 끌려나가면 또 하루 일하면 또 안 그래요.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 다녀오면서 파키스탄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여자들도 다 맨발로 교회 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맨발로 다니고 교회도 다 맨발로 오는데 교회도 예배드릴 때 맨발로 오는데 인도도 가니까 그래요. 인도도 그래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맨발로 다 다니고 교회도 맨발로 그러니까 뭐 발을 보니까 뭐 시커멓고 뭐 먼지 묻고 다 더럽지 뭐 얼마나. 밤에 잘 때 닦고 잡니까? 안 닦고 잡니까? 안 닦고 잡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집에 들어가 보면 집도 그냥 뭐 운막이 뭐 운막 같은 집. 그러면 뭐예요? 그냥 이 땅바닥, 진흙 바닥 땅바닥에다 맨 땅에다가 카페트 같은 거 그냥 거적대기 깔고 자든지 조금 좀 핫한 사람은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 같은 거 얼기설기해서 그 위에 자든지 뭐 그렇게 자는 거예요. 여기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뭐 미개하면 그렇게 자는데 옛날 야곱 족속이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뭐 그런 생활한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족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이게 큰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그때만 사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을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이 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다 이 세상 죄악된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나 이 애굽, 이집트 애굽은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고 이 애굽의 왕 바로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바로 왕이 되는 마귀의 공중권세는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베소 2장 1절로 쭉 봐야 되지만 1절로 2절만 보면 거기 2절만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게 바로예요. 바로
애굽왕 바로가 이 신약시대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바로왕을 상징하는,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쇠풀무와 같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대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 구원의 은혜를 간과하고 너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고 세상의 자녀의 성공과 이 세상의 육신의 이 세상 모든 것에 집착하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중국에 가서도, 중국에는 인민들이 많으니까 기차역에 가든 버스 터미널을 가든 시내를 가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분주하며 살아가는데 저들이 죽으면 다 어디 가느냐? 쇠풀무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떠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생각 안 하고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만 집착하니까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성공과 세상에 누리는 것과 이것만 생각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할 리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할 리가 없어요. 전부 세상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공부시킬까? 어떻게 애들을 출세시킬까? 어떻게 나는 좀 남은 여생 좀 살았까? 그렇게 살다가 염려,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다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이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국에 가면 다 물질주의가 돼갖고 중국이 전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육체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오후에 선교 보고 좀 하겠지만 중국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가지고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커다라는 은혜고. 우리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아요. 우리 한국 나라.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아요. 뭐 어쩌니 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좀 천국에 좀 소망 갖고 천국을 좀 생각하고 좀 이 세상은 사도 바울같이 좀 배설물같이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두 번째 사랑의 내용은 뭐냐?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줬다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여기 그러고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줬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에브라임이라 그랬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별명이에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에브라임, 여기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장자의 축복은 이 에브라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 이름인데,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는 애굽에 살 때는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애굽에 살 때는 바로 왕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법을 따르고 바로 왕의 거기를 배우고 바로 왕을 따르는 그 모든 거였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민족이냐, 누구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배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걸음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걸음마를 가르친 거예요. 어린애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1년쯤 가게 되면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이러다 조금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벽을 붙잡고 책상을 붙잡고 일어나죠. 그때 부모가 팔을 잡아주고 조금씩 걷도록 걸음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오늘날은 우리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걸음마 가르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주로 먹이고 어떤 때는 이유식 같은 말씀으로 먹이고 어떤 때는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주시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레미야 7장 13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그랬어요. 여기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또 2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계속 보내서 이게 뭐냐? 말씀을 주어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은혜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줬다는 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 통해 말씀을 받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랑으로 생각해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는 것을 말씀 배우는 것을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힘들다고 하고 부담스럽다고 하고
욕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그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는 것인데 타락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사랑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고 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욕으로 여기고. 자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말라기 가면은 번패스럽게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지? 왜 주일은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거야? 뭐 11조는 왜 바치라고 하는 거야? 왜 모이는 절기는 이렇게 또 많아?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고 말라기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그랬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걸 뭐로 주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유치부 나가는 아이,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기를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야, 그건 안 돼.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줍니까? 미우니까 줍니까? 사랑해서. 잘 되라고요.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못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래서 여기 성경의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귀찮게 하려고 짐으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 주는 말씀이라 했어요.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 행복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 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네 하고 힘들어도 잘 받고 따르고 순종한 그 아이들은 나중에 잘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뭐 하면 또 잔소리라고 하면서 듣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제 고집대로 나가고 못된 길로 나가고 그런 아이들. 그래서 불행한 사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데도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데 계속 하나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말씀 주시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에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어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건 4절에 나오는데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뭐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는 게 하나님 큰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사랑의 줄 앞에 또 다른 줄이 하나 나와요. 무슨 줄이 나오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전에 무슨 줄? 사람의 줄로. 여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 짐승들은
무슨 줄로 인도합니까? 짐승들은 밧줄로 인도하죠. 또 쇠사슬로도 인도하죠. 또 사람도, 죄인들은 무슨 줄로 인도해요? 포승줄로 인도하죠. 요즘도 포승줄로. 옛날 노예들도 그 밧줄로 인도했어요. 밧줄로. 이번에도 제가 파키스탄에 가면서, 파키스탄에 가면 뭐 환경이 우리 자가 아주 다르니까 인상적인 게 많아요. 이번에도 갔다가 여기 보면서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는데, 파키스탄은 그렇게 약대가 많아요. 낙타.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지 뭐. 동물원이나 가야 보는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번에도 한번 산게 사역지 가는데 막 낙타가 막 수십 마리가 앞에 막 가갖고 우리 한참 서서 기다리는 거야. 다 가도록 지나다. 그대로. 또 가다 보면 들판에도 낙타가 여기저기 잔뜩 있어. 근데 인상 깊은 것이 큰 낙타가 하나가 뒤에다가 조그만 마차를 하나 끌고 왔는데, 마차에 그 낙타 목에 이렇게 밧줄을 연결을 해갖고, 그래갖고 마차에 앉아서 그 낙타를 끌고 왔는데 낙타가 잘 가요. 근데 뒤에 누가 딱 앉아서 그 낙타를 끌고 가면 유치원만한 꼬맹이 하나가 딱 앉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데 인상 깊더라고. 그 큰 낙타가 그 꼬맹이 딱 앉아서 걔가 그 꼬맹이가 인도하는 대로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도 가고 집 찾아서 가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거 만약에 낙타가 고집만 한번 부려가지고 목만 한번 이렇게 하면 저거 꼬맹이 저거 나가 떨어질 건데도 그 낙타가 그저 꼬맹이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누구만 지었어요? 사람만 지었기 때문에 동물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노예나 죄인은 그런 거로 밧줄이나 포승이나 뭐 이런 거를 놓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는 지금 뭐 노끈으로 지금 목을 매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테이프줄로 목을 매서 끌고 가고 있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슨 줄로 끌고 가고 있어요? 보이는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이끌고 있어요. 그 줄은 무슨 줄이에요?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짐승이나 죄인이나 노예나 이런 거는 보이는 줄로 끌고 가요. 제가 옛날에 중국 다닐 때 한 27, 8년 전 다닐 때 중국 가니까 무서운 소리 들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북한 탈북자들을 북한 사람들이 보호부에서 와서 잡아가지고 갈 때 코를 껴갖고 끌고 간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건 조금 과장돼서 유언비어, 요거는 조금 유언비어에서 조금 과장해서 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되니까 진짜예요. 나중에 신문에도 나고, 나중에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북한 최악의 인권국가가 1위잖아, 이제는. 종교 탄압 1, 2위도 항상 북한이 들어가고, 종교 탄압도. 어떻게 사람을 코를 뚫어갖고, 코를 껴갖고 이렇게 끌고, 왜냐하면 도망가니까, 못 도망가게 편하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자녀나 이런 사람들 인도할 때 뭐냐? 그런 줄이 아닌 사람의 줄은 뭐냐? 사람의 줄은 사랑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부간이나 서로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은 바로 이런 사랑의 줄이라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걸어간 주일에 뭐 명절에 뭐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나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의 줄에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게 쉽고 시간을 드리는 게 쉽고 물질을 드리는 게 쉽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의 줄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 일이 짐스럽게 되고 멀리하고 싶고 조금만 하면 짜증내고 싶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 보면 앞에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려야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끌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강권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안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좋은 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로 편안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잔잔한 물가 같은 그런 삶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를 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파하게 할 때는 그런 사랑의 줄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시면 여기 두 가지 사랑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 여기 눈동자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눈동자같이. 그런데 어떤 때는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이건 뭐야? 이건 연단하실 때는 하나님이 막 독수리가 날개를 펴갖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왜 보금자리? 보금자리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평안한 가정이 막 깨어지는 것 같고 막 흔들리는 거야. 힘든 거야. 왜 그러느냐? 보금자리를 그러면 새끼가 거기서 나와. 그래 나와. 그렇지 않으면 새끼가 어디서 안주하느냐고 포근하냐. 그러면 새끼는 독수리의 왕, 새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던질 때 떨어지면 죽으니까 본능적으로 아니까 안 죽으려고 새끼가 떨어지면 막 날개치겠죠. 그러면 또 집어다가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이렇게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자격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자로 만들어서 은혜와 복을 주려고 연단하시느냐고 이런 사랑의 줄로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때도 낙심하지 말고 이때 원망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때 원망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기 어려울 만할 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다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 좀 하나 해야 되겠네. 얼마나 힘들게 이번에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가니까 영하 20도예요. 파키스탄에 가니까 영상 30도예요. 갈 때 옷을 2개 가져간 거예요. 갈 때 중국에 갈 때 두꺼운 구두에다가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 두꺼운 구두 항상 그거 신고 오리털 바지 가지고 오리털 가지고 또 가방에는 또 뭘 가냐 또 여름옷 다 가져간 거예요. 반팔하고 또 여름옷 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다니는 거예요. 오다가 나중에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다 해갖고 오다가 와가지고는 화장실에 들렸어요. 화장실에 들려갖고 나오다가 나중에 다 나와서 입국 수속하고 나와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휴대폰에 거기 카드도 있고 뭣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자료가 지금 거기에 지금 데이터가 전부 다 있는데 선교 같은 거 뭐 같은 거 뭐 전 세계 막 이런 가슴이 철렁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화장실 있을 때 사람들이 계속 많이 입고 할 때만 보니까 뭐 사람들 소리도 벗어야 돼. 그때 원망해야 돼요. 원망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그때는 막 낙심만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예? 유목사가 원망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낙심했을 것 같아요? 절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감사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목사님이니까 그냥 감사했겠지 하지 말고 솔직히 뭐 했을 것 같아요? 나 생전 처음 잊어버려봤어. 이 나이에 휴대폰 막 정신없이 갔다 와갖고 막 중국 가서부터 계속 설사에 감기에 기침에 지금도 기침 계속 나오잖아요. 막 설사에 감기에 기침에 거기 가서 또 막 하는 데마다 막 정신이 반 나가가지고 막 뭐 했을 것 같아요? 첫째 원망 불평했다. 둘째 낙심 좌절했다. 셋째 감사했다. 1, 2, 3번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1번. 1번 했을 거예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의지적으로 감사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으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범사입니다. 먼저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뭐 딱 찾으려고 하는데 거긴 보안 지역이라 절대로 못 들어가요. 누구도. 여기 뭐 못 들어가죠. 다 얘기를 해놨어. 이제 안내 데스크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서 찾는 범위 모든 거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는 일단 손님들이 가져갔으면 그건 끝이고 찾을 뭐 그건 없고 만약에 손님들이 아니야 그 자리로 놓고 갔든지 그 사람들이 찾아주라고 주고 가든지 아니면 청소부들이 가끔 가서 있는데 그때 있으면 이렇게 하든지 하면 찾아주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보안 지역에 있는 거는 절대로 그날 안 나오고 그 다음 날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 와야 된다. 보안 지역에는 아무리 있어도 그날은 안 준대. 그것도 다 검사해야 된대. 다 기계 갖다가 뭐 하고 뭐 마약이 묻었는지 뭐 했는지 뭐 해야지 뭐 해가지고 그래. 거기 한 4, 50분 있다가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있나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전화 왔더니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허름한 휴대폰이 하나 들어왔대. 허름한 내 허름한 케이스가 다 지금 낡아서 허름한 휴대폰이 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들어가냐고 확인해 보니까 제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이제 찾아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네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요. 거기서 믿음 지켜나가고 그렇게 되면 연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후에도 이제 좀 잠깐 전하고 손겨보고 할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너무 세상 중심에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회복하고 우리도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